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에 설치할 기물들과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제작할 때 내 마음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양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제작과 대표자는 솔로몬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노쇠 대장장이 후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과 후람도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후람은 두로왕 후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두로왕 후람이 나오잖아요. 그 후람이 아니고 노세 장인 후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성전 기물들이 마치 솔로몬이 다 만든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치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외에 어떤 기물들을 만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각 기물들과 기구를 제작하는 다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각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것을 만들었고, 다윗이 기도하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부한 대로 솔로몬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람이라는 인물도 소개가 되는데요. 11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 명장이었던 후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도록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또 솔로몬과 후람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고 역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셨고, 만드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성전 건축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과 물건들이 다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다양한 교회의 이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다. 정말로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이상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막도 성전도 그 설계도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 모든 설계도와 또 각 기물들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설계도대로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람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솔로몬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이나 여러분 성전 기술자들이 이제 완공된 성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을 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 물론 오늘날 예를 들면 건축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이제 건축 설계사가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정말로 멋진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축 설계자들은 분명히 야, 내가 이런 멋진 건물을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또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그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건축 대상 이런 시상식도 하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나 성전 기술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의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그 성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나 같은 사람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궁금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 안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뜰에는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놋 제단을 두셨고 또 몸을 씻는 바다를 두셨고 제물을 씻는 물 대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몸을 씻고 제물을 씻는
이 바다와 물두멍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아무나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성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욕과 탐심과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결한 자로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이렇게 몸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무슨 내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꼭 그렇게까지 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내 정욕과 탐심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주저함없이 나온다면 그분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전 안에 등잔과 분향단과 진설병 상을 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진설병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공급하시는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려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